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자국으로의 거북이입니다. 돈과 행복을 끌어당기는 사람과 밀어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루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바로 관점의 전환이에요. 한 남자는 평범한 세탁소집 아들이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페인트를 바르며 살아가던 날, 그는 매일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고 큰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성공의 길일까? 나만의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까? 모든 사람이 믿는 성공 공식을 의심한 그는 새로운 길을 택합니다. 그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관점으로 부를 쌓아갔죠. 경제 침체기일 때도 누적 납세의 기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사이토 히토리 씨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가 어떤 관점에서 삶을 살며 크게 성공했는지, 어떤 부자 되는 공식을 이용했는지, 부자의 관점 함께 살펴볼게요. 이 책에는 당신이 믿기 어려운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거참 이상한 책이네. 세상에는 참 별난 사람이 다 있구나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필자가 쓴 이 모든 것은 상식이고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제 말을 믿고 실천한 제자들은 현재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걸 무리하게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단지 세상에는 이런 생각도 있구나 라고 알아주기만 해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얼마 전에 성공의 법칙을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필자는 물론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잘 풀린답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지금부터 기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성공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초조차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책은 별난 사람이 쓴 것이니까요.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정도로 여기면서 들어주시길 바래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나죠.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후에도 세 가지의 세계가 있어요. 인간은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부유령이 됩니다. 필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한 삶의 기준은 지옥에 가지 않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 입니다. 물론 부유령도 되고 싶지 않아요. 부유령이 무엇이냐? 승천하지 못하고 특정한 목적도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며 방황하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필자가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10중 8구 사이비, 종교라며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정말이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래봬도 저는 일본에서 납세자 2기를 기록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신이나 정령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제 진심이자 속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항상 문제예요.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가는가? 몰라서 할 수 없는 것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영혼을 맑게 하는 정령도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 눈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또한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는데 만일 자신도 모른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이 근방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되지만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는 신이나 정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식도 그래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법칙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과 이 세상에는 현생도 전생도 내생도 있고 천국도 지옥도 있다고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이고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난다고 믿는 사람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는 의미가 있고 이는 전생에 다하지 못했던 일을 현생에서 이루고 내생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을 믿습니다. 그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죽은 후에 지옥에 가고 싶지 않고 내생에서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삶의 방식은 결국 현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에 가는 삶의 방식이란 현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필자는 마음속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합니다. 즉, 고민하지 말고 해라가 아니라 고민하더라도 좋으니 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정령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매일 전국 각지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민하고 방황해요. 이대로 좋은지 올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실행에 옮겨보세요.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용기죠.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둔한 사람입니다. 신이 존재함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기적을 일으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더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지죠. 아무리 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하고 나면 그 답을 찾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주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디어가 상품화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상품화 되기도 전에 그 다음 단계의 지시를 내리면 직원들이 소화해낼 수 없고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을 보러 절에 가거나 전국을 돌아다니죠. 불가능이란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인간의 노력과 신의 도움이 합쳐졌을 때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점이 매우 흥미롭고 즐거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때마다 역시 신은 존재하는구나 라고 확인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누구나 대부분 이렇게 행복해지길 바라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불행해지는 길을 걷습니다. 필자는 늘 이 점이 의아할 따름이에요. 혹시 당신은 아시는지요? 행복에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진심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법칙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행복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부터 곰곰이 궁리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에는 작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보다 제가 좀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알려면 저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죠. 죽으면 인간의 육체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지요. 인간은 영혼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납니다. 즉, 삶은 저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배움을 얻기 위한 영혼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부모는 바로 신입니다. 개개인은 신의 분령, 즉 임무를 분담받음을 받은 존재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 신과 상담하고 현생에서 이루어야 할 수행 과제와 수명을 정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은 몇 번에 걸쳐 현생에 환생함으로써 영혼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 세상에 관한 것, 예를 들어 영혼이나 신, 환생 등을 믿습니다. 간혹 나에게 인간은 정말로 환생하나요? 라고 묻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죽으면 히토리 씨의 말이 맞았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또한 그렇게 의심하는 이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해보세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니까 말이죠. 단,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을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것임은 확실합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기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죠.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바람이 머리카락이나 몸을 스치고 지나가면 감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렇다고 이런 것들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한다면 인생은 몸이 건조해질 거예요. 이보다 신은 존재한다. 신은 극복할 수 있는 시련만 준다. 사람은 환생한다. 라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한 게 전부인 학력에 돈도 없었던 제가 지금처럼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신을 믿고 신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저는 신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인간의 뇌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고를 멈추는데요. 이런 뇌의 원리를 알아두면 살면서 더 자주 이득을 보게 되실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입버릇처럼 저는 우울해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시련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애인에게 차였어요. 라며 우울해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잠시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극복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들자에게도 시련은 닥치기 마련입니다. 신이 히토리, 자네는 특별 대우를 해주겠네. 힘든 일이나 시련은 없을 걸세 라고 말해줄 리가 없지요.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힘들다고 여기지 않을 따름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여기죠. 절대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여긴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간의 뇌는 큰일 났어, 힘들어 라는 생각만 해도 수비 자세로 돌아서고 결국 사고를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 자, 이제 뭘 할까? 라고 생각하면 뇌가 활력을 얻고 답을 몇 개라도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뇌는 활동을 멈춥니다. 예를 들어 나는 중졸이니까 라고 말하면 뇌는 중졸로 사면 되는데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 라며 활동을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나왔으니 어디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지? 하고 계속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행동을 멈추고 게을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달라집니다. 인간은 더 좋은 애인을 찾으려 할 때 상대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성장해 나가죠. 그런데 애인에게 차여서 우울해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애인이 나타날 거예요. 끼리끼리 뭉친다 라는 말처럼 그런 사람만 꼬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결과적으로 지옥에 끝이 없는 것처럼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우울해하면 우울해한 만큼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다가올 테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인격의 소유자가 나타나요. 즉, 자신이 멋지게 성장할수록 주변에 멋진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성장하면 세상은 더 멋진 곳이 되겠죠. 가보면 알겠지만 지옥보다 천국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지옥에 가는 사람의 파동에 따라 각자 가는 곳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험담을 자주 하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약자를 따돌리며 괴롭혔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지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이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싶어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하죠. 예를 들어 날씨도 해가 쨍쨍 나는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도 있고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든 좋은 날씨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즉, 비 오는 날에 옷이 젖으니까 너무 싫어 라고 불평할 것인지, 때마침 단비가 내리는구나 하고 좋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잘하는 분야에 승부를 걸어야 해요. 서툴거나 부족한 분야는 어차피 노력해도 중간밖에 가지 못하니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의 자신을 살펴보면 단점도 많을 거예요. 물론 필자에게도 단점은 너무나 많아요. 스타일이 촌스럽다거나 성격이 나쁘다거나 하는 점이 단점이죠. 혹은 이가 튼튼하지 않다거나 위장이 좋지 않다거나 등등 단점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아요. 인간의 행복은 행복해지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해지는데도 의사가 필요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 중에는 이걸 먹어보세요. 좋은 거예요. 라고 권해도 그건 못 먹겠어요. 저것도 못 먹겠어요. 라며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말 테야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안 된다. 라고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강조할게요. 행복해지려면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상태로 어떤 일을 하되 행복을 찾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을 끌어당깁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행복해지려면 뭔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행복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든가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일단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로 행복해지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자신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홋카이도에 가든 오키나와에 가든 일본 어디를 가든 반갑게 맞아주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고도 저는 항상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많은 이들이 히토리 씨와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죠. 제 제자들은 히토리 선생님의 제자가 된 지 20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생님의 눈치를 살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저는 누군가가 내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스스로 내 기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령은 매우 간단해요. 즐거운 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일만 생각하니까 더욱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점점 더 큰 행복을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감성이 문제이죠. 감성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은 백만송이의 장미를 봐야지만 예쁘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감성이 풍부해지면 길가에 핀 흔한 민들레를 보고도 예쁘다고 느끼고 행복한 기분에 젖어들게 됩니다. 즉, 행복은 길가에 핀 민들레도 백만송이의 장미꽃도 똑같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성과도 같아요. 행복에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행복을 모두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물질적인 행복에 집착하다 보면 점차 욕구가 커집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행복이지만 역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행복에는 마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정신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복하다고 생각하려 해도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행복해 보여야 해요. 예를 들어 만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맛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군침이 돌게 맛있어 보여야 하죠. 또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 세상은 이념의 세계라 여기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단팥빵을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단팥빵이 나오는 곳이니까요. 단팥빵을 먹고 싶으면 단팥빵을 직접 만들던가 아니면 사러 가야 합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행복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행한데 나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어요. 행복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행복론은 제 주변으로 다가온 사람들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자입니다. 즉, 본인이 이득을 얻고 싶다면 우선 상대방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 일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고방식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실하더라도 시시하고 따분한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시시하고 따분한 생각은 악입니다. 그런 생각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즐겨야 할 시간을 빼앗기 때문이죠. 오르면 됐지. 성실하니까 된 거야. 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걱정이 심한 사람은 아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의 영혼을 믿어야 합니다. 신과 약속한 여러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걱정이 심한 사람의 문제점은 영혼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신도 믿지 못하고 신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기보다는 믿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뒤를 바라보고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물론 뒤를 바라보고 있어도 인생은 언제나 오늘에서 내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뒤를 보면서 앞으로 걷다 보면 자칫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앞을 보고 걸으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뒤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가끔은 뒤를 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1초 1초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요? 시간은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억을 많이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건 추억을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지금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추억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추억을 만들고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한창 나이를 먹은 후에 이런 일도 있었지 라며 회상하시면 돼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을 향해서 사는 인생이 뒤를 돌아볼 일이 많은 것보다 훨씬 즐겁고 재미있는 삶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경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에 관해 공부해야 합니다. 경제란 무엇인가 하면 생활 그 자체입니다. 즉, 경제 공부는 필요 이상으로 돈을 빌리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싫어도 경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경제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회사원이라면 자신이 회사에 이득을 주고 있느냐가 경제입니다. 경제란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니까요. 이득을 주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20세기까지는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싫어도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싫어도 폭탄이 터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전쟁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경제의 시대예요. 그래서 싫어도 경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의 시대란 어떤 시대일까요? 전쟁의 시대에는 힘이 세고 강하면 이겼지만
경제의 시대는 이득을 주면 이깁니다. 즉,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은 회사에 가서 일하고 일한 시간을 회사에 파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시간을 파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시급 3,000원인 사람이 4,000원의 일을 하면 회사는 이득을 봅니다. 그럼 4,000원만큼 일하고 3,000원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은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시대에서는 이득을 준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래서 경제 시대를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일본의 전자제품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나 대만 등의 기업이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똑같다면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이죠. 요즘은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한 사람에게 돈이 흘러갑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전쟁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이겼지만 그러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주는 월급 이외에도 책상이나 사무용품,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또 직원은 화장실에서 물도 쓰고 휴지도 써요. 회사는 이런 비용은 물론 보험의 절반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라면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회사에 손해를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유능한 직원이란 자신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생각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남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이득을 주고 책에서 좋은 문구를 발견하면 친구에게 알려주는 등 주변을 둘러보면 남에게 이득이 되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줄 때는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그러한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가르쳐 주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편하게 다가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승자이자 정답입니다. 신은 지금 그런 사람을 바라고 있죠. 인생이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해지는 게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 게임이든 뭐든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나 상황에 불평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여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손해가 되는 것을 한들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의 사고방식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입니다. 세상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금상첨화일 거예요. 그래서 필자는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이고
모든 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는 손해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남에게도 자상하고 자신에게도 자상해야 합니다. 저는 남에게도 자상하고 자신에게도 자상해요. 남에게는 자상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저는 사람들에게 저는 비록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나와서 이득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게 된다면 학력도 역시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말해봤자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신이 불리하거나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부탁받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기는 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말해줘요. 계속 말하지만 앞으로의 시대에는 남에게도 자상하게, 자신에게도 자상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남에게는 자상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한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틀어질 거예요. 따라서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달래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동료에게도 이득이 되고 상사에게도 이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가야 한다면 그곳에 가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가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봐야 할 얼굴이라면 네 얼굴이 보고 싶다고 언급되는 사람이 돼야 하죠. 과거에는 뭘 하든 뭘 사든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는 가게, 선택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회사원이라면 고용주가 고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사장이라면 직원들이 이런 사람 밑에서 꼭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세요. 회사가 망해도 거래처에서 이 사람만은 우리 회사에 영입하고 싶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처럼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히토리 씨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돈을 갖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기가 사회에 도움이 될 때 비로소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노래 실력이든 야구 실력이든 뭐든지 괜찮습니다. 음악이나 운동에는 재능이 없지만 웃는 표정에 일가견이 있다면 그걸 갈고 닦으면 되지요. 그러면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쁘고 보기 좋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의 스마일 교육 좀 맡아주세요. 라든가 책을 써달라는 등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요. 그렇다면 특기란 무엇일까요? 특기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필자에게 영혼을 맑게 하는 정령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저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절대로 공짜로 일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며 그렇다고 희생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은 희생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의 자식들이니까요. 따라서 성공하려면 긍정적인 자세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우울해하면 아무 이유 없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웃는 얼굴로 남을 도우세요.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인사치레로도 맛있다 하고 말하기 어려운 국수집에 가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국수집에 가더라도 무심코 팁을 두고 나옵니다. 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맛대가리 없는 국수집에 왜 팁을 두고 나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그렇게 맛없는 국수로 가족을 부양했다고 생각해보면 그 주인이 참 대단하지 않은가요? 어쩌면 국수집 주인은 맛있는 국수를 만들 재능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요? 국수를 팔아서 딸을 대학에 보내고 시집을 보내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전통 여관에 묵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곳의 직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죠. 그분들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젊었을 겁니다. 사실 나이 든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여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을 선호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직원들을 벌써 오래전에 내보냈을 법도 한데 함께 나이를 먹으며 여관을 꾸리다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로 감탄사가 나올 따름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또 얼마 정도의 팁을 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갔더니까 저렇게 서비스가 엉망인 곳에 왜 팁을 줍니까? 라고 묻는 데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이처럼 저와 같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는 대단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해지죠. 주변에 대단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별반 지식이 없었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여러 명의 자식을 열심히 키웠고 요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머리에 든 지식도 많으면서 옛날 사람들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는 뭐든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엔 당연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 정도는 당연하지 라는 거예요. 필자는 회사에 출근하면 반드시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모든 직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면 고마워요 라고 인사를 하죠. 사장에게 차를 내어주는 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삶은 무척 척박해질 거예요. 직원이니까 일하는 것이 당연하지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주고 있으니 고마운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물도 무에서는 나오지 않지요.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해야 누군가가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수도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과 컵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쌀 한 톨도 수확해 본 적이 없지만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농사를 지어준 덕분이죠. 저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생선을 낚아본 적이 없지만 생선을 먹을 수 있어요.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를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하다를 고맙다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필자가 하는 말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과를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인과를 없앨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이다고 말하니까요. 저는 자신이 내놓은 것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주의 법칙이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당신은 대단하네요 라고 말하면 이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에 대한 대단하다는 칭찬의 말로 되돌아오죠. 반대로 이런 바보 같으니 라는 비난의 말도 돌고 돌아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바보가 있나? 라는 핀잔을 누군가에게 듣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느냐입니다. 즉, 인생을 어떤 의도로 살아갈 것인가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때 사랑의 빛, 즉 사랑이 존재하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해결책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궁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해결 방법은 전부 똑같아요. 사랑과 빛으로 고민하면 됩니다. 인생은 그런 수행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모두가 겪어야 하는 수행이므로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인과의 법칙에서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어차피 벗어날 수 없다면 즐겁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폭풍우가 불거나 눈이 몰아치는 날도 있죠. 날씨가 어떻든 그날이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비가 내려서 싫다고 투정을 부릴지 아니면 촉촉한 느낌이 좋다고 할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죠.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이지 짜증나는 하루야 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로 나쁜 인과가 하나 사라졌어 라고 생각할지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쁜 일을 잘라 없애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내 생에 모두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일이 결국에는 국가를 그리고
지구 전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로 이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지은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의. 단 한 번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육체의 아쉬움. 어차피 한 번 태어난 목숨이라면 꽃 한 송이 피우고 지는 벚꽃의 당당함. 비록 치더라도 이듬해 아름답게 만개하는 꽃의 강인한 생명력. 꽃 한 송이로 촉하겠느냐. 100만 송이라도 피우고 피우고 또 피우리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신이시여, 나의 멋진 삶의 모습을 구석구석 살펴주소서.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 저자의 부자의 관점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단지 돈 많은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돈과 함께 행복과 즐거움을 떠올리죠. 그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삶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관점을 바꾸느냐? 무엇보다 먼저 지금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일단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해요. 절대로 행복해지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행동 자체가 지금 불행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이득이 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욕심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든 내 걸로 가져와야겠어 하는 탐욕이 담겨 있는 거랑 어떤 상황에서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생각을 하는 것과는 상황을 대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죠. 신은 존재함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도 해요. 잘 생각해보면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늘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그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외에도 부자의 관점 책에서는 나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히토리 씨만의 생각 관점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히토리 저서들을 참 좋아해서 자주 읽기도 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삼 느껴요. 아, 난 아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같은 반응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많이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지를 하면 할수록 세상을 대하는 고정관념이 하나 둘씩 점점 사라지면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정말 작은 행동들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바뀌면 삶이 크게 변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이지 짜증나는 하루야 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오호, 이걸로 나쁜 인과가 하나 사라졌어. 아싸! 라는 생각을 선택하실 건가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날이더라도 웃음과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